제8과 오직 믿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믿음이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속사역에 전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자기의 것으로 얻으려면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떤 공로도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을 조건부로 주신다면 아무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없이 노력하면서 끝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 없이 오직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께 의를 인정받기 위해 믿음뿐만 아니라 선행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신자에게 믿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입한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의롭게 되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을 연구한 개혁자들은 먼저 칭의와 성화를 구별했습니다. 칭의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법적인 선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화는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상태가 된다는 의화라는 용어가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뜻으로 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전가된 의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은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고 그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믿음과 선행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면은 믿음 플러스 선행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을 행해서 공로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로가 부족해요. 나에게 사실은 인간이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천주교 로마 가톨릭이 현실적인 종교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선행과 공로를 쌓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이 땅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이 필요한 거예요. 죽어서 바로 천국 가지 못하고 살아생전 다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연옥에서 이제는 오랫동안 없애야 된다.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건데 그들이 가진 건 그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이 아무리 착해봤자 대부분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보다 용서받지 못한 죄가 많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지은 것만큼 선을 행한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행한 선행과 우리가 회개한 것보다 더 많은 죄가 쌓이는 거예요. 사채 이자처럼. 회개해서 죄를 갚는 것보다 쌓인 죄가 더 많아져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진 공로와 선행으로 심지어는 회개한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행한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는 것.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줄 구원의 방법, 구원의 조건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받을 원인과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내 구원의 조건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질문 1. 로마 카톨릭은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믿음만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의인이 돼야 돼, 의인이.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의인만 천국 갈 수 있는데 그 의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행도 해야 되고 선행으로 자기 공로를 쌓아야 돼요. 선행과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행하거나 우리가 가진 선행이나 자기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질문이 칭의란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이신칭의를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믿는다고 써 있어요. 우리 주보에. 이신칭의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근거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선언을 해주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조건이시고 구원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 성경은 오직 믿음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다는 말은 의롭게 만들다는 뜻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의롭다고 하다는 말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재판장은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합니다. 그것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의를 행하게 만들거나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심은 하늘의 재판장이 하늘 법정에서 판결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그 사람 자신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시 영원토록 의인의 신분을 확정해 주는 선언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실제 의가 없는데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믿기만 해서 의롭담을 받는다고 하면 죄의 책임과 형벌이나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소극적으로는 그의 죽으심으로 죄와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또 적극적으로는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의인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성경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얻어야 합니다. 그 의를 받는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공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결심이나 나의 의지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흔들려요. 항상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교회에서 열심히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기까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큰 고난을 만나고 큰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금방 흔들려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부족하거나 내가 볼 때 믿음이 약한 것 같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선포예요. 하나님의 선포. 내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라는 선언. 의인이 된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성숙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린 아직 부족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 그리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성숙을 향해 가는 것이지, 성숙했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 전에는 죄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 죄니까 예수님 믿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모든 것, 심지어 선행조차도 하나님 보실 땐 죄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죄를 저항할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성숙과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바꾸면 안 돼요. 성숙하고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질문 3.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극적, 적극적 행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죄의 모든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가져가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사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 속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의로움에 부합해요.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순종하시고 모든 의로운 것을 이루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만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죄도 용서받고 의도 우리 것이 된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죄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 의가 된다라는 것. 질문 4. 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길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게 답인데, 여기서 오직 믿음이라는 건 계속 강조하지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갖고 있는 나의 그 어떠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구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이 없다. 아무런 의로운 걸 행하는 게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의 근거와 조건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기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신자의 삶.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진리는 예나 오늘이나 도전을 받습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 자체를 부인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여전히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근래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교모히 해석하여 믿음으로 신자가 되어 구원의 기회를 얻었으니 선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수행해서 마지막 심판 때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미혹합니다. 죄인은 본성적으로 선행과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와 윤리는 그런 사고방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행위, 공로주의의 모습을 잘 나타내어 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의 진리를 믿고 수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의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세상의 공격과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조금이라도 의를 행하면 우리는 교만하여 게으르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갑시다. 때로는 죄를 범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혹시 죄를 지어 넘어지더라도 돌이켜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일어서서 선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웠다함을 얻은 성도는 확신 가운데 기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니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의를 내 것으로 여겨주시니 무한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가 우리 삶의 특징이 되게 합시다. 값없이 은혜를 입었으니 기뻐합시다. 찬송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합시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기뻐합시다.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넉넉함을 지닙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있다.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 계신 예수님이 구원의 조건이다.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가? 죄를 더 져도 되는 것인가? 그런데 믿음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 받았으니 땡깡땡깡 노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지을 수 있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값없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성화되지 않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얼마나 괴롭겠어요. 가족 중에 꼴통이 있으면 가족 전체가 괴로워요. 그렇죠? 자식이 꼴통이든지 배우자가 꼴통이든지 문제가 많으면 온 가족이 머리 아파요. 그렇죠? 근데 사고 치고 다니니까. 성령님과 그걸 비교해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 우리는 사고 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고 다니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우리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은 조금씩 그 정도가 다를 뿐이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얼마나 괴롭겠어. 그렇죠? 그런데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다. 그 희생과 헌신을 알기 때문에 더 감사함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과 믿음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 역시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은혜롭게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